오늘 오늘 시작하는 그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렸습니까? 마음에 드렸다. 마음에 드리게 되어서 죄악의 걸림돌이 그들 앞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를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사면초가이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를 가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 마음에 우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이 에스겔서 14장에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하나님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서를 두고 쭉 보고 알듯이 마음을 먹으셨어요. 이제는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리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는요, 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향을 타고 흘러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근데 사실 그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조각될 때도요, 똑같은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지죠?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원래 이 눈에 보이는 곳에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조각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면 마음이 조각돼야 되잖아요. 한 가지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각됨에 고통은 있습니다. 약간의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옛자의 습관을 다시 한번 주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점검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각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데 그들은 이미 400년간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뼛속까지 그들의 모든 습관 속에, 그들의 모든 문화 속에 노예의 문화, 노예의 근성, 노예의 습관이 꽉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습관, 새로운 문화,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섞이면 결국에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도전을 하신 것이에요. 모험하신 겁니다.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제는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걸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들 삶 가운데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그거인 거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지어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면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 갑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이것인데 참 놀라운 것은 내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바뀔 수 있구나.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네. 내 안에서 인내가 나올 수 있네. 내 안에서 절제가 나올 수 있네. 내 안에 넉넉한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네. 완전히 마음이 새로워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상황 관계가 주로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더욱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정착하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 싸울 때는 전쟁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사 따라가면서 했는데 다 모든 것을 점령하고 이제 정착하게 되니 그들 마음이 완전히 새로운 곳에 뺏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걸은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힘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당시에 불평만 있을 수 있죠. 근데 역사를 쭉 놓고 제가 지금 읽어보고 또 많은 사람도 똑같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40년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산을 그 광야에서 축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전도여행을 40년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 전도여행 일주일만 갔다 와도 우리가 동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같이 공유해서 평생을 가요. 근데 이들은 40년간 그때 그 광야에서 이 같이 한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 말씀이 오늘도 반복되어 본문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바꾸면 나는 너를 옛자 세속적인 거 그렇게 사단의 지배를 받던 그 어둠의 곳에서 내가 너를 불러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평생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간직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이 십계명, 계명을 세운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은요 늘 살아서 역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보면서 이제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조상들에게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안 따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지금 현재 오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이다. 즉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오늘 여러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정착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착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어요. 왜?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자손이 번영해야 되니까 또 이웃 나라 가운데서 막 껴가지고 막 전쟁해야 되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아세라 신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우리가 이제 신정 정치가 안 된다고 해서 왕 달라 해서 왕 달라고 하고 근데 그 왕정이 다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오늘 예스겔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떤 지경 가운데 이들이 다 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분명히 멸망할 것 같고 또 에레미야도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장로 두어 사람을 에스겔에게 보내요. 보내가지고 그 시기 가운데 새로운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듯이 근데 이게 가당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때 태도가 잘못됐어요. 이 장로들의 태도는요. 가서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간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이 지경까지 되었으면 그냥 우리가 말할 것을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말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들으려고 앉아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려고 결정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새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겨우 열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와가지고 더 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지금 이 욕구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왔다는 것을 반성도 없이 가가지고 이것을 용납해달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 공동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사람아, 이들은 우상이나 마음에 쏠려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죄짓게 하는 올가미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나에게 알아볼 일이 있어서 왔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말씀이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수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위해서 묻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것보다 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답답한 문장들이 계속 오늘 이것도 본문에 반복이 됩니다. 12절 이후인데요. 저는 읽다가 이게 무슨 오타가 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성경에. 왜냐면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반복되는 가운데 가장 핵심이 14절에 나와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이제 나와 관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수백 년을 흘러왔어. 돌이킬 수 없어. 이제는 바벨론에 가서 한번 이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윗물과 아랫물이 완전히 다 뒤집혀가지고 한번 정화돼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정이 맞으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를 보거나 에스라를 보거나 그 이후에 보면 완전히 이스라엘 족속의 체질이 바뀌어 버립니다.
바벨론 가서 다 망할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에서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에서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 당시는 없었던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너희는 망해야 된다. 아무리 와서 이야기해도 노아, 다니엘, 욥이 혹시 와서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만 구원되지 너희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가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오늘도 관계 맺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뭐 좋은 것 하나 건져서 이거 좋다고 지내는 그런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관계 맺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사기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사이에 끼어 있는 성경이 뭐죠? 룻기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있고 사사기가 있어요. 이 사사기 들어가면 어제 잠깐 나왔지만 답답해요. 너무 그냥 그 성경 자체가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주 작은 성경 룻이 하나 껴있죠. 룻기가. 이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목마른데 사막을 걷고 있는데 거기서 시원한 물 한 잔 먹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왜 그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 딱 그 느낌일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와 관계 맺는 것인데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근데 거기에 룻이 자기를 전심으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까 얘기했던 노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내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고 싶다. 그리고 오늘 이 마음 먹으면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이제 이것도 기도하지만 그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해 볼 것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에스겔과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주목해 주시고 나의 삶과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해 7월 8월입니다. 주께서 다음 세대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